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747페이지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13장은 이제 느헤미야의 그러한 개혁에 관한 그러한 사건이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13장은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한 다음에 본국으로, 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국이란 말이 좀 그럽니다만 바사 제국 그 왕으로, 아닥사스다 왕으로 다시 이렇게 귀환하게 됩니다. 이제 왕벽을 이제 다 끝났으니까, 봉헌식을 했으니까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겠죠. 임무가 끝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금 또 뭐냐면 왕에게, 나에게 못다한 정말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종교 개혁이겠죠. 개혁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완수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달라고 해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때 했던 그러한 개혁의 내용이 13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마지막에 그 내용을 정리한 게 30절과 31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일 끝에 3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런 개혁을 갖다가 정말 온전하게 해서 언약 백성답게 이 민족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으로 이 느헤미야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그 개혁이 뭐냐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제목으로 오늘 이제 삼으면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개혁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 13장을 보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있잖아요.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세계 선교는 계속 오늘날도 어떻게 돼요? 지속되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역시 13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은 왜 유다 백성이 이렇게 능력과 수치를 당하는가? 왜 자기 민족이 이렇게 능력과 수치를 당하면서 사명을 잃어버리는가?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다시금 살 길은,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되는 것밖에 없다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말씀에 따른 종교 개혁을 계속 강행하는 것이 느헤미야였어요.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지속적인 개혁은 다른 게 없다는 거죠. 늘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운데 느헤미야처럼 1장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들은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느라. 바울이 정말 무엇보다 자기 갱신에서부터 선교 사역을 했던 걸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도 준행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항상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늘 우리가 개혁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을 더듬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경외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정말 이게 우리가 무의미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사명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부르님에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러려면 개혁이 지속적으로 돼야 돼요. 우리 개인에서부터. 민수기 표현을 쓴다면 뭐죠? 이중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나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밖으로 우리가 정말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중 전쟁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오늘도 우리 자신부터 이 갱신과 개혁을 우리 자신부터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이렇게 같이 붙어 있지만 연도로 보면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서는 1, 2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건이 에스라서고, 느헤미야서는 3차 귀환한, 그래서 성벽 재건, 1차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전이 재건되고, 그죠? 3차 때 성벽이 재건된 이런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1차 교환은 강해 안에 있는 것처럼 스룹바벨 인도하에서 왔고, 여기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거기에 60년의 공백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교환이 에스라 인도하에 이루어지게 되죠. 이게 에스라서 7장, 8장에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동체의 재건이 에스라로 인해서 성전과 함께 세워져요. 얼마나 아름다운 완성인지 몰라요. 근데 미완이었어요. 왜요? 성벽이 아직 재건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 인도하에 성벽을 재건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다시 이스라엘을 갖다가 공동체를 재건한 이런 사건이 8장에서부터 13장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모습 속에서 우리 8장에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우리 이 중심되는 내용이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느냐,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리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된다 한들 사람이 타락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중요성을 우리는 지금 8장에서 13장의 그 중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3절의 이 내용이 이 느헤미야가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 할 때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13장이 전체적인 개혁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뒤로 붙여가지고 그 사건이 뒤에 4절에서부터 4차 개혁, 4개의 개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와 연관해서 이 본문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날에 라는 이 얘기가, 왜냐면 딱 아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이 하나님 앞에 정말 봉헌되어진 그날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얘기고, 뒷부분과 연관해서는 그 무렵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의 보고하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거든요. 그때 돌아온 그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그때쯤 그 무렵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개혁이라는 이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절부터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개혁이 이제 4절부터 이루어지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지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 그게 이제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개혁은 말씀에 따라. 그 대표적인 게 시편 19편이거든요. 19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깊숙이 비춰짐으로 숨긴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에 따라 뭐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는가? 정말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7장으로 표현한다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하리요라는 그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으로 히브리인들 뭐냐면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짝을 풀어가지고서 그걸 자기네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로마서 7장에 대한 해석이 좀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통념적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해방하랴라는 그 모습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이냐 믿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만 이제 저는 이제 보통 믿고 난 다음에서도 끊임없이 은혜 가운데 몸부림쳤던 그 바울의 모습으로 저는 이렇게 무게중심을 두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 시편 19편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규절들을 좀 이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 성경책을 읽다가 거기 모세 책을 낭독하다 1절에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왜냐면 앞에서 막 하루 종일 낭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좌우편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그 성경을 해석해 줄 그런 장면이 앞에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 그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 책에 기록되기를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딱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거기 2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뭐냐면 광야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요단강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길을 지나가겠다. 우리는 마실 물과 양식을 달라. 근데 거절하고 전쟁하러 나왔더랬잖아요. 그 사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리어 어떻게 돼요?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했습니다. 아시죠? 발락 우리 사건 아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그죠?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네. 그래서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 사건이 지금 이 개혁의 지금 13장의 느헤미야의 개혁과 연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이방 사람을 제거한 그 사건은 이미 어떻게 돼요?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했던 일이거든요. 그죠? 에스라가 그때 개혁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이방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 다 내보낸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또다시 지금 어떻게 돼요? 이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시 본국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이 규절을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우리 안에 이방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정말 다시 말하면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큰 주제가 다시금 이 본문 안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본문은 신명기 23장 그 3절부터 6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신명기는 이제 토라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읽으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유도 여기 암몬 사람, 모압 사람에 대한 이 규절을 여기서 왜 집어넣느냐? 그 다음 규절 때문에 그래요. 4절 이하의 개혁 때문에 그래요. 4절 이하의 개혁이 뭐였냐면은 거기 뭐가 나오냐면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도비야. 우리 앞에서부터 나왔잖아요. 이 도비야가 누구냐면 암몬 사람이에요. 이 암몬 사람이 느헤미야 처음부터 이 느헤미야 성벽 재건에 반대했던 자거든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자거든요. 근데 그런 자가 이제는 버젓이 뭐야? 성전에서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기록함으로 도비야를 갖다가 성전에서 쫓아내는 이런 사역을 어떻게 해요? 정당화하려고 1절부터 3절에 이제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항상 느헤미야의 개혁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날마다 우리가 개혁하고 갱신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빛을 받아야 돼요. 시편 19편처럼 내 영혼 깊숙이 하나님 말씀의 빛이 들어오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상한 심령, 정말 이렇게 가난한 그런 심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만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들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에 따라 우리들이 개혁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개혁이고, 오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그런 삶도 다 뭐예요? 항상 말씀에 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길 수 있도록 항상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또 상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죽노라고 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해야죠. 네. 날마다가 아니라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하면 개혁하여, 날마다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만 하고, 또 그런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임하는 거죠. 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는 거죠. 거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나는 보는 것도 우선 먼저 선결돼야 되거든요. 나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말씀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자세,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나의 태도서부터 지금 어떻게 돼요? 한번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임재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정말 믿음 속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점검을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있는가? 가감없이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정말 죽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오늘을 내가 살고 있다가 이 자리에 나왔는가를 이 말씀에 비춰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게 말씀 충만이겠죠. 근데 그 메시지와 연관된 빌립보서와 연관해서는요, 이런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사랑으로 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를 해요. 즉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대속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수록 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태필링 교육을 계속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이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내 자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나의 뒤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교회는 피차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교육은 뭐냐면은, 우리가 교훈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발람이 어떻게 돼요? 발락 왕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축복을 하잖아요. 저주를 하려고 갖다 놨더니 축복을 하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기 때문에 괜히 불안한 마음, 괜히 두려운 마음, 괜히 이렇게 염려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를 갖다가 정말 아프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주가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세요.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오늘의 고통도 뭐예요? 그날 족하다 그랬어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그랬어요.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들의 이 앞날의 삶에 대한 이 불안함이 나에게 올 때마다 그건 육의 생각인 줄 알고 영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건 쫓아내버리고 우리는 성령의 생각, 오히려 그럴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런데 뭐예요? 스스로 멸망하도록 발람이 꾀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결국 적은 어디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정과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예.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범해요. 예?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죄를 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멸망하지 않도록 나를 갱신하자. 나를 오늘도 개혁하자. 이거는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결국 발람의 꾀에 속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해가지고 그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결국 나와의 싸움이고 정말 내 마음이 정말 겸손한 자로 은혜를 아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내 안에 이제는 또 다르게 적용한다면 모압과 암몬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누림과 자유를 막는 아주 나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믿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갱신하지 않으면 누림이 없거든요. 언약 백성의 복의 통로가 안 되거든요. 그냥 빛바랜 사람으로 그냥 살다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풀어진 이 언약의 축복을 갖다가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지옥같이 살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모압과 암몬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들의 그런 죄악들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 개혁은 말씀에 따라 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면서 4가지 개혁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개혁이 4절부터 9절이에요. 뭐냐면 성전 청결. 그래서 이 성전 방을 책임지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줬대요. 성전에서. 도비아는 앞에서부터 아주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런 아주 대표적인 암몬의 그런 수장이거든요. 근데 그에게 뭐예요? 큰 방을 줬대요. 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었다고 그래요? 원래 소재물 비롯한 11조물과 거제물 이런 걸 놓는 자였어요. 근데 그 방을 비워버리고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유다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건 뭐예요? 그만큼 엘리야십이 타락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득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도 설득력을 줘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있었다는 거죠. 아마 이 엘리야십은 여기 보면 뭐냐면 현실 정치를 해야 된다고. 대적들에 갖다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들의 안보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냐라면서 타협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설득돼가지고 넘어갔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뭐냐? 이 방이 비인 거예요. 비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것들을 이들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비어 있는 방 하나 주는 거죠. 하나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거 뭐예요? 엘리야십은 3장 1절에서는 대제사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율법에서 떠났으면 현실 정치를 했으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는 항상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죄를 범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돼? 너도 하나님처럼 돼. 사단이 그렇게 꿰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걸 먹고 나도 뭐야?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육의 생각이죠. 성령의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십이 얼마나 말씀을 떠났으면 이런 분별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 다른 제사장은 오죽하겠고 레위 사람들은 오죽하고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이건 끝나는 거죠. 그것도 이방의 괴수가 차지했다는 것은요,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도 이방의 괴수인 도비아가 어디에서 나에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내 안에. 그만큼 내 안에 죄가 웅크리고 도비아처럼 내 안에서 나를 정말 은혜에서 떠나게 하는지 몰라요. 내 삶을 잘못 인도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는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지금 성전의 그곳까지도 죄가 들어가서 지금 뭐예요? 도비아가 차지하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개혁되지 않으면 언제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쓴뿌리의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십은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머리로 잔머리 굴려서 현실 정치한다고 했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남용이고 무지죠. 결국 뭐예요? 타락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6절에 또 9절에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다시 예루살렘에 오니까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돼요? 아주 쫓아내버립니다. 딱 쫓아나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방에 성전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들여다놔요. 많지는 않지만 다시 들여다놓는 거죠. 도비아를 축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될 것은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는 정결해야 돼요. 정과 욕심을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을 우리는 흘려들으면 안 돼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항상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 많이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씻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야 돼요. 기억나고 생각나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을 눈앞에 딱 붙여놓고 계속 그 말씀에 따라 오늘의 말씀에 따라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끗하게 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손은 깨끗이 씻어야 될 줄 알면서 내 영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그건 또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손을 씻듯이 내 영혼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씻는 말씀이 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씻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 뭐예요? 이런 더러운 도비아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내 가정 안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씻어내야죠. 끊임없이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목사라고 타락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타락하잖아요. 은혜를 아는 자가 타락하면 더 세게 타락하잖아요. 은혜를 아는 성도가 타락하면 무섭게 타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겸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혁이 10절에부터 14절에 나오는데요. 성전 기능 회복을 개혁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않아가지고 노래하는 자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이 고향에 가버려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아서 농사 짓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요. 네? 이 얘기는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요제와 거제물을 드리면 나머지 건 제사장이 먹잖아요. 그 생활할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11조도 드리지 않는 이런 모습 속에 있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고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절을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이런 일이래. 그러니까
원래 기능을 갖다가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책임자를 딱 세워가지고 그 책임자가 어떻게 돼요? 지키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럴 바에야 다 도둑들이 다 가져갈 바에야 이건 뭐하러 드리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지속될 수 있도록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정신들을 잘 기억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헌금할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의 것임에 다시금 주의 께로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이 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이 몸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이 정말 우리가 살 길인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잠시 바사 제국에 갔다 오는데 이게 원위치가 돼버리니 얼마나 참 기가 막혀. 그러니까 날마다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긴 정말 아무리 훌륭한 다윗과 같은 솔로몬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매 순간 깨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기억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죠. 예.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유명한 그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 그 설교 중에 뭐냐면 우리 주님은 이 비 오는 수요일 날 저녁에 재림하신다고 그러면서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 다 주님 기쁨으로 깨워서 맞이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약간 여담으로 이렇게 어떻게 비 오는 날에 수요일 날 그 예배 드리러 나오냐 그때 막 장대비가 오는데 하냐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같이 올겨울에 이렇게 추운 수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 어떻게 수요예배 나오셨어요? 이게 참 주님이 이 시간에 강림하신다는 거죠. 이런 시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여담을 한 말이지만은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다 주님의 시간이고 주의 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우리가 잘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13절에 충직한 자로 인정된 4명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잘 관리하도록. 그래서 교회에서는 헌금 관리도 잘해야 되고 직분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은사 관리도 잘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성도 한 사람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충직스러운 사람들에게 정말 맡기듯이 하나님 제가 이런 충직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내가 갱신되지 않으면 내가 개혁되지 않으면 충성스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벌써 빠졌을 때는 다를 때는 우리가 뭐예요? 빨리 개혁해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네.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선순위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이 기경돼야 되거든요. 이게 개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원래 기능이 회복되듯이 예배의 본래 기능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낭비되지 않도록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사가 그냥 방치되지 않도록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거든요. 유지되거든요. 여러분들의 봉사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드릴 때마다 이 시간을 드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저를 기억하시고 제가 끊임없이 개혁을 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개혁이 16절부터 22절인데 안식일을 개혁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이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장사를 예루살렘에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두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두로는
이 페니키아 이 상인들이잖아요. 지중해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하는 상인들인데 예루살렘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이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17절부터 22절에 느헤미야가 개혁을 해요. 먼저 거기 보면 17절에 유다의 모든 귀족을 꾸짖어요. 그러면 18절에 얘기해요. 열조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혼이 났는데 너희들 어쩜 이렇게 또다시 지금 포로로 끌려가겠냐고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19절에 거룩히 지키게 하면서 두로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잡상인들이 성 바깥에서 잠을 자고서 안식일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들을 경고해요. 그러면서 22절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케 해가지고 성문을 철저하게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뭐예요? 창조의 기념만이 아니라 구속의 기념이죠.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안식이죠. 그래서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영이 건강하죠. 영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돼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죠. 순종한 자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 영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범하는 이유가 뭐예요? 탐심의 종이 된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 전날에 배나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스스로 움켜잡으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분명하게 다시 한번 경종을 올리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29절에 나온 내용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개혁해요. 그래서 다시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다시금 금지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그래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도 실패했는데 내가 무슨 저겁니까? 솔로몬같이 말씀을 아는 지혜의 왕도 실패했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많이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그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마음이 정말 기경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기 27절에 이방인과 결혼을 딱 금지해요. 근데 28절 29절에 보면 아까 나왔던 엘리야십 있잖아요. 이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산발랏, 이것도 또 뭐예요? 대적자의 수장이거든요. 산발랏의 사위가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십은 양쪽의 이 대적자들의 수장과 이렇게 연을 맺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현실 정치해가지고 유다를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부정하게 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29절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 언약을 어긴 자들, 어긴 그들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롯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니라.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이 30절에서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를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즉 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느헤미야는 지속적인 개혁을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뭐예요? 살 길은요 지속적인 개혁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금 새 사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야 느헤미야 1장 1절 3절에 나온 것처럼요, 능력과 수치를 안 당해요. 우리의 인생이 잘못 살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능력과 수치를 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으로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그 개혁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네. 통혼하면 안 돼요. 세상과 우리가 짝하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이런 부분,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네. 정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쥐면 안 돼요.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줘.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14절 한번 보시고 거기 호소하죠. 그 다음에 22절을 보세요. 거기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억해달라고 호소하죠. 31절을 보세요. 거기서 또 뭐예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호소하죠. 뭐예요? 기도해요. 13장의 개혁을 하면서 느헤미야는 3번씩이나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 안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기도해야죠.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나를 기억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내 삶이 개혁되고 내 집안이 개혁되고 내 교회가 개혁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달라. 더구나 이 시대는 느헤미야가 필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가 돼야 돼요. 느헤미야가 돼야 돼요. 네. 경외하는 자로 느헤미야가 돼야 돼요. 네. 느헤미야가 잠시 갔다 온 사이에 어떻게 돼요? 갔다 오면 1년이에요. 거리만 해도. 갔다 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다시 과거의 악습이 나와요. 그게 나요. 그게 우리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느헤미야처럼 과감하게 죄를 잘라서 나를 이기고 내 가정과 내 교회에 도비아하고 산발랏을 쫓아내자고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죄는 성전에 아주 뱀이 꽈리를 틀듯이 도비아가 꽈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정말 개혁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면 4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는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느헤미야는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자 했던 자예요. 순종하는 자.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자. 2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앞선 적이 없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기도 가운데 그 일을 완수한 자. 3번째, 그는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한 자였어요. 강한 자였어요. 아주 엄청난 강한 자였어요. 그는 편안한 술 관원이 되기보다는 정말 희생해서라도 예루살렘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그런 강한 자였어요. 4번째는 뭐냐면 그는 술관원에 헌신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내가 본받으면서 나를 먼저 정말 개혁하는 주의 자녀, 또 몸된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수예배에 참여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개혁되고 갱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